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며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감아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 역사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저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명과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온 인류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신 생명과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사망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됐는데 왜 그게 불순종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한동안 아담과 해와를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정죄하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정죄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를 미워본 적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아담 할아버지 믿습니다. 해와 할머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어째서 왜 그걸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고통 가운데 집어넣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죽음이 오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혼이 거듭나고 그 거듭난 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실족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자꾸 넘어질까? 육신 때문에 넘어지는구나.
그랬더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통곡하게 돼. 그 통곡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 맛보고 누리게 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데 이는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세상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난 정죄함이 없다. 난 깨끗하다. 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난 죄와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정죄함 속에 살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난 죄와 상관이 없고 난 죄로부터 끝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삶을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근데 로마서 8장 2절은 그 말씀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내 자의대로 내가 생명화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우리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게 참된 축복의 말씀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다. 이게 우리 자의대로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이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생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이르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죄인 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말씀은 다 계명 율법인데 그거를 집약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게 율법의 계명에 집약된 말씀이에요. 이 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키라 하고 주셨는데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 왜 지킬 수 없느냐? 육신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본 사람이래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그냥 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교회 다니면서부터 내가 이 말씀 이뤄야 되는데 이거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들이 이걸 알아. 우리 육신은 지킬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달아 알게 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삼은 사람이 그걸 안다.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죄의 몸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속했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그걸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하시나니 그 다음부터 있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나님 방법은 뭐냐? 죄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어요.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육신은 전부 죄예요. 전부 어떤 육신은 다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예요. 죄인인데 예수님은 오실 때 그 죄의 몸의 형상을 입고 오셨어요. 모양은 죄의 몸과 똑같아. 우리의 몸이나 예수님 몸이나 똑같아. 외부적으로는 모양.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 예수님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양은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 오실 때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것을 쉽게 표현하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물었어요. 이 불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데 우리 구원하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놋뱀을 갈아서 장대에 높이 달라. 그 놋뱀을 치다 보면 살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었어요.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다 살았어요. 바로 그 놋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뱀은 뱀이야. 놋뱀도 뱀은 뱀인데 독이 없어. 모양은 뱀과 똑같은데 독이 없어. 그게 놋뱀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건 똑같아. 육신의 모양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데 근데 독이 없어. 죄가 없다. 예수 육신은 죄가 없는 육신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육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은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의미가 뭐냐? 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느냐? 목적이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왜 자기 아들을 죄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느냐? 이유가 뭐냐? 육신의 죄를 정하기 위해서. 육신은 죄다. 모든 육신은 죄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어요. 육신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한 번도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가 많은 육신이나 죄가 많지 않은 육신이나 죄를 많이 지었거나 적게 지었거나 죄를 지었거나 안 지었거나 똑같이 육신은 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의 육신은 죄가 알지도 못해. 죄를 짓지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죄를 모르는 그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육신이 죄를 정했어. 예수의 육신도 죄다 하고 선고했어요. 육신은 죄다. 따라 합시다.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건성을 하지 말고 이걸 먹어야 돼. 다시 한번 육신은 죄다. 육신은 죄다. 육신이 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내 몸뚱아리는 죄다.
그게 아니라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몸뚱아리 죄가 아니에요. 육체가 죽어서 시체가 되면 그건 죄 아니에요. 시체는 그건 시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그냥 건부가 같고 헛가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이 죄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육신. 그러면 살아있는 육신이 가만히 있어도 죄예요. 그거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가 아니에요. 내가 육신을 이끄기 때문에 죄예요.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난 죄예요.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육신은 모든 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말하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행하는 거 모든 게 다 죄다. 그런 뜻이야.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해 헌금하고 지학교 봉사하고 중고등부 봉사하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식당 일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뿌듯해. 내가 그래도 꽤 괜찮다.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다 그게 뭐야? 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죄요, 그게 다 죄. 왜? 육신은 죄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게 다 죄다. 한국 교회는 장로들이 교회를 망친다고 하는 말이 장로들이 뭐 하느냐? 교회 나와서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장로 시켜줘. 교회에서 대부분 그래. 그 장로 시켜주면 그 장로들이 나중에 나서 교만해지면은 교회를 쥐고 흔들어. 목사를 쥐고 흔들고 교회를 쥐고 흔들어. 그래서 한국교회는 장로들이 망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틀릴 말이 아니야. 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총사하고 헌금한 사람들이 다 그 죄를 한 거야. 죄를 범한 거야. 그 죄야 다. 육신의 죄를 청하사. 육신은 죄다. 이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돼.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줄로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 뭐라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난 천국 가.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왜 천국 못 가냐.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 그거는 다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우는 것이고, 그 3장에 보면은 그건 다 공력이 불타 없어지고 말아버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은 죄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내가 육신은 다 죄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로마서 8장 4절은 뭐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아.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내 육신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의대로, 내 경험, 내 지식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내가 하는 지식대로 행하지 않고,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 그 영은 성령을 의미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미해. 우리 영을 의미하게 돼. 같이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 우리 영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 우리 영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영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혼이 거듭난 사람이 자기의 거듭난 혼, 생각, 감정, 의지로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때부터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돼. 로마서 7장을 통과해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다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혼이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을 쫓아 행하려고 살아야 돼. 이제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영을 쫓아 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도 아직도 많은 경우에 육신을 따라 살 때가 많아. 육신을 쫓아 살 때가 많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나는 길거리 다니면서도 내가 고생하고 너무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아담을 원망하고 하와를 원망했어요. 중얼중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담이 원망스럽습니다. 하와가 밉습니다. 어째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왜 우리는 온 인류를 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까? 난 정말 아담과 하와가 밉습니다. 그것이 사무처 속에서 막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서 걸어다니면서 때로는 아담 할아버지 당신 미워요. 내가 그렇게 하고 하와하고 아담하고 막 그 소리도 큰 소리 너무너무 답답해서 밉다고 원망스럽다고 너무 답답해서 아마도 그때 내 마음이 복받쳐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막 너무 속상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며 걸어갈 때였어.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는 날마다 뭘 먹고 사느냐? 너는 뭘 먹느냐? 그러시더라고 나한테. 내가 예? 음성 들린 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이 내 영을 들려왔어요. 넌 뭘 먹고 사느냐? 내가 예? 난 나한테 왜 그렇게 물어보실까? 이상하다. 그때쯤은 제 혼은 거듭나 있었기 때문에 성경 나에게 말씀한 거예요. 넌 뭘 먹고 사느냐? 제 혼이 거듭 안 났다고 하면은 그게 물어볼 것도 없어요. 넌 뭘 먹고 사느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네 하고 속으로 반문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왜 나한테 이런 말씀할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뭘 먹고 사냐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요즘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넌 뭘 먹고 사느냐? 왜 그러시나? 이상하다. 난 말씀 먹고 살지. 나 계속 말씀만 먹고 내가 성경 보는데 내가 그때 아주 그 미치도록 성경을 봤어요. 난 당연히 생명과를 먹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사는 문제를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왔어요. 육신을 쫓지 않고 넌 영을 따라 사느냐.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왔어요. 내가 가만히 보았어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이 했다 할지라도 육신을 따라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부부간에 대화할 때, 아내와 대화할 때 여전히 싸우거든.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판단하고 그랬거든. 가정생활 가운데에서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더라고. 여전히 뭐 잘못한 거 보면은 왜 저럴까 하고 욕심을 따라 생각을 해. 육신을 따라 판단하고, 육신을 따라 정죄하고, 육신을 따라 미워하고, 무수하게 살아. 나중에 보니까 아내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삶 전체가 그렇더라고. 집안에 채는 쪽박이 바깥 사용은 안 되겠나. 다 똑같아. 그게 드러나는 게 가정에 드러나는 것 뿐이지 똑같아 바깥하고. 밖에서는 그게 안 짜고 왜 그러냐? 너무 체면 때문에, 의심 때문에 그거 저한테 누르는 것 뿐이지 똑같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목사니까 전한 척하고 꽤 괜찮은 척 잘 보이려고 그냥 딱 누르니까 그 감 터진 것 뿐이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을 따라 사느냐 육신을 따라 사느냐 그게 중요해. 어제 윤 선교사로부터 홍콩에 나가 지금 전시회 나가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일하는데 세 사람이 나갔어요. 그런데 나한테 카톡이 왔어요. 우리 세 사람이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영 안에서 교통하면서 건축하며 살고 있습니다. 장사하면서 건축합니다. 건축하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체리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게 무엇인지를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영을 따라서 전시회에 있으면서도 영을 따라서 물건을 파고 하는 것 영을 따라 한다 하지 못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대. 그 카톡 받은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가 장문에 답을 보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일하라. 성령을 따라서 일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삶 전체가 운전할 때나 전시회 나가서나 모두 다 성령을 따라서 하는 걸 배워야 돼. 그걸 배워야 돼. 성령을 따라서. 내가 전화를 하나 해도 내가 성령을 따라 전화하려고 사모하는 사람은 전화하기 전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이 전화 할까요 말까요? 내가 어떻게만 해야 됩니까? 내가 성령을 따라서 전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게 돼 있어. 그냥 딱 전화 가지고 딱 그러면 안 돼. 그럼 육신이 나가게 돼 있어. 내가 진정으로 영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성령을 따라서 그런 마음이 있느냐 내 속에. 밥을 먹어도 주님, 이 식사할 때 내가 영을 쫓아서 식사하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육체를 따라서 목구멍의 기사를 따라서 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을 따라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그런 기도를 가끔 자주 그런 기도를 해. 내가 정말 영을 따라 먹게 해달라고. 근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 난 분명히 믿는 것은 내가 영을 따라서
내가 목을 지키기까지 자꾸 성장하면 먹는 것, 목금을 쾌락을 위해서 먹지 않고 영을 따서 먹기 시작한다고 하면 엄청난 유익이 내게 올 거예요. 영을 따라서 먹고, 영을 따라서 보고, 영을 따라서 듣고, 영을 따라서 전화하고, 영을 따라서 말하고, 모든 삶이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걸 배워야 돼. 그렇게 내가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저절로 우리의 삶이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저절로 율법의 이루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주셨어요. 율법이나 그리스도의 법을 다 총괄해서 이 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느냐? 우리 힘으로는 못 이뤄요. 우리 육신의 방법과 노력과 내 지혜와 지식과 결단으로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방법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이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돼야 한다. 혼이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무수하게 선악과를 먹고 있어요. 그 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살고 행동할 때가 엄청 많이 있어요. 아담 하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삶과 행동이 다 선악과를 먹는 삶이다.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만이 생명화를 먹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할 때에도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하려고 마음 먹고 삶을 사느냐? 특별히 선교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해. 하나님, 여기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지식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전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성령을 따라 말을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 나도 혼자 잠자다가도 밤 12시, 1시에도 나 일어나서 밤에 혼자 그런 기도 많이 해. 왜? 그건 다 딴 건 다 제껴놓고 내가 성령을 따라 말씀 전해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을 따라 전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만 뿐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전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 이걸 우리 신앙의 목적이야, 목표의 방법이다. 이걸 이루는 것이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생명 먹을 수 없어. 어떻게 먹어지지가 않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사모해야 돼. 사모 기도하고 사모해야 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오늘 로마서 8장을 또 하면서 로마 8장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싫을 정도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오늘 먹으시길 축원합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은 죄다. 육신은 모든 게 다 죄다. 성령을 따라서 봉사하고 성령을 따라 전도하고 성령을 따라 모든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빛을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 보자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